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어요. 사순절은 고난과 묵상과 회개의 시간입니다. 회개는 불편한 거예요. 회개는 까다롭고 아픈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무심코 한 행동, 그것이 죄악이었다니,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념을 갖고 하는 일, 이게 진리야, 이게 맞는 일이야. 그런데 그게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또 집단적으로 되어지는 일들, 집단적으로. 남들이 다 돌 던질 때 같이 돌 던지고, 남들이 빨간 신호등에 갈 때 다 같이 갔어요. 사회가 그러고 풍조가 그래요. 집단적으로 하는 일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잔혹스러운 죄악이었다.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개인과 교회와 또 이 사회와 이 국가, 지나간 역사, 우리가 이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11조를 회개하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 화로다,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복음서 어디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화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오, 슬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으면 11조에 대해서, 11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왜 11조 좋은 걸 향하여 예수님이 이토록 슬프게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11조 아주 정확하게 잘 드렸어요. 여러분은 11조 어떻게 합니까? 소득이 있으면 그냥 10분의 1 띄어서 딱 드립니다. 다 끝. 근데 바리새인들 그렇게 안 했어요. 주부들 살림하면서 쌀 뜰 때 10분의 1 하고요, 배추 김장할 때 10분의 1 하고요, 고춧가루 10분의 1 하고, 파 10분의 1 하고, 그 얘기예요. 지금 박하, 회향, 근채, 이거 다 양념이에요. 양념. 이 정도로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철저히 했어요. 잘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슬프다, 화로다, 통탄을 했단 말이죠. 왜요? 여기에 너무 11조 계산하는데 철저하다 보니까 11조를 왜 하는지를 잃어버렸어요. 11조는 원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몫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토지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을 이건 하나님의 목 구별, 거룩하게. 짐승의 첫 새끼 구별, 10분의 1 구별,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드리는 거예요. 또 11조는 제사장, 레위인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인들이 있어야 성전이 유지가 되고,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의 신앙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전달되겠어요? 그렇듯이 11조의 의미가 거기 들어있어요. 또 11조의 또 의미는 이걸 가지고 과부와 고아, 나그네, 구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고 그들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원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꿔줍니다. 고리로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를 안 갚으면 집을 뺏고 옷을 뺏고 자식을 종으로 뺏고 아내를 뺏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그 사람 본인까지 종으로 뺏어요. 철저하게.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소득은 아주 회향과 박하, 근채 11조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신앙이 좋은 건가요? 11조의 정신이 어디 있어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거기서 착취해서 11조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이걸 받겠느냐는 거예요. 왜 정의를 실현하지 않느냐? 왜 가난한 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느냐? 그게 11조 정신인데 더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함께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뭘 걸러내요? 음료수에서 걸러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하루살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뭐 포도주라든지 음료수 놔두면 벌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걸 세마포로, 요즘 뭐 우리 삼배 그런 걸로 음료수를 마실 때 항상 걸러서 마셔요. 걸러서. 예? 그 걸르면 이 하루살이 다 걸러져요. 근데 왜 낙타는 그냥 먹느냐는 거예요. 유대 종교의 낙타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을 수 없는 짐승이에요. 하루살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작은 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낙타는 큰 죄를 의미합니다. 큰 죄악을 의미합니다. 작은 죄악은 걸러서 마시듯이 다 걸르면서 왜 큰 죄는 자신 있게 짓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를 바라보고 더 중요한 걸 봐라. 더 중요한 걸 놓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정부패하면서 나는 술, 담배 끊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세상에서 온갖 나쁜 일을 하면서 나는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켜. 직원들에게 줄 월급 안 주면서 나 11조 철저히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를 좀 읽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징조 두 가지 키워드, 돈과 인권입니다. 예수님이 시대의 징조를 읽으라 그랬죠. 이 시대의 관심사 두 가지, 돈과 인권이에요. 돈은요, 인류 역사상 지금부터 영원히 지금까지 1등을 지켜왔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21세기에 오늘 이 지구촌에 모든 되어지는 일들, 무엇이 핫 이슈고 무엇이 중요하냐? 인권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갈등들을 보면 결국은 인권으로 키워드가 귀착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돈과 인권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사느냐, 부유하게 사느냐, 이 질문하고 얼마나 인간답게 사느냐, 폭력이 있는 데서 사느냐, 아니면 또 사느냐, 죽느냐, 어떤 게 중요합니까? 어떤 질문이 중요합니까? 인권의 문제가 더 중요하죠. 오늘날 중요한 문제는 인권 키워드로 보면 현대의 이 흐름이 보입니다. 현대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문명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지성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인권 공부하세요, 여러분. 인권의 문제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지성인으로, 현대인으로, 문명인으로 만들어줘요. 이거 모르면 야만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인권에 대한 죄가 있다면 이거 반드시 회개하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넘어갔던 일들, 무의식적으로 박수 보내고 찬성했던 일들, 과거에 잘못된 시대 속에 있었던 일들 씻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를 순방하고 왔습니까? 해외 순방하고 왔어요. 네덜란드, 독일을 순방했어요. 독일은 경제 모델이에요. 우리 남북 통일의 모델이에요. 교육의 모델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종교 개혁의 나라입니다. 신학과 교회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정말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번 우리 박 대통령이 가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우리도 통일돼야죠. 많은 우리 사회학이 이 분단에서 오는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독일이 통일됐어요. 통일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통일의 원인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들의 경제력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많은 요인 중에서 주변의 국가들이 도와줬어요. 2차 세계대전의 전범입니다. 주위 국가들이 안 도와주면 절대로 통일이 안 됩니다. 근데 주위 국가들이요 정말로 도와줬어요. 구소련에서부터 다 도와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외교의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외교의 열매다. 그런데 어떻게 좋은 외교 관계를 맺었을까요? 일본과 독일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전쟁 범죄를 사죄했습니다. 전쟁 범죄가 뭐예요? 인권이잖아요. 인권의 문제. 근본 규범을 어기는 거죠. 예. 이걸 사죄를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사죄의 물꼬는 폴란드와의 화해를 들 수 있어요. 폴란드 침공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올라가고 폴란드가 참혹하게 짓밟혔어요. 그런데 1970년도 독일과 폴란드가 외교 정상화를 위해 소위 바르샤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독일 총리로서 처음으로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빌리 브란트 1970년 12월 7일 겨울이에요. 유럽의 겨울은 춥습니다. 근데 비까지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 바르샤바 게토 추모비 앞에서, 게토 추모비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희생된 40만 명의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그 추모비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를 방문하여 빌리 브란트 수상이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진은 아주 역사적인 사진이에요.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광경을 본 폴란드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화해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빌리 브란트는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되고 다음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빌리 브란트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독일과 유럽의 나라들이 화해가 되었고 어떻게 지금 그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갈지, 동서냉전의 물꼬가 어떻게 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쟁 범죄, 회개해야 할 전쟁 범죄, 인권의 죄악, 이것을 정직하게 회개를 하니까 화해가 이루어지고 더 큰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개인도 국가도 이 점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이렇게 사과를 해온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 거예요. 우리가 그 사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본을 탓하기 전에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내부에서 서로 향해서 빌어야 할 용서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회개해야 할 죄악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지하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의 정신에서 떠나 있고, 얼마나 물질 숭배를 섬기고 있는지 한국교회 회개해야 돼요. 독일 국가의 장점이 뭐예요? 독일 국민들의 장점, 역사를 시인한 거예요. 역사적인 잘못을 회개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미워하는 일본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고 그들에게 무슨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꺼내놓는 거 불편한 일이죠.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내가 내 죄를 꺼내놓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용서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인권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처음이죠. 제가 무슨 인권 운동가입니까? 제가 무슨 인권 전문가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교계의 모임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민주화만 강조하던 나라는 민주주의도 경제도 다 말아먹었지만 한국에서는 독재자가 있어서 경제가 발전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제 방송 들었더니 맞더라고요. 그런데 한 개인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모임에 갔는데 또 다른
목사라는 사람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 슬프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아, 화로다 한국교회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여 화로다. 이 엄청난 저주의 메시지를 듣고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박수를. 아니, 이럴 수가.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돋아. 아무리 의식이 없어도 이렇게 제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엄청난 죄악에 박수를 보내다니. 통곡을 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뒹굴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그저 잘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잘 살면. 근데 사실과 달라요.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가 민주화됐는데 가난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필리핀을 예를 들어요. 필리핀이 가난해졌어요. 왜 가난해졌습니까? 민주화돼서 가난해졌습니까? 독재와 부정과 부패 때문에 가난해졌습니까? 아르헨티나가 가난해졌어요? 민주화가 되어서 가난해졌습니까? 독재와 부정 부패 때문에 가난해졌습니까? 역사도 모르면서 민주화와 경제발전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라. 잘 살기 위해서 왜 민주화가 포기됩니까? 왜 민주화되면 못 삽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GDP 보세요. 우리가 뭐 11위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지구상의 GDP 50위, 100위 나라 한번 가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게 잘 삽니다. 정의로워야죠. GDP는 숫자에 불과해요. 이 돈이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정의롭게 돌아가느냐, 여기에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경제개발도 돈이 필요하니까 필요합니다. 민주화 다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거, 사람의 가치, 생명의 가치. 경제개발 왜 합니까? 여기 아버지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왜 일합니까? 사람 때문에, 가족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경제개발 왜 해요? 사람 때문에, 국민들 먹여 살리려고.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돈의 가치가 중요합니까? 돈의 가치는 한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데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 인간의 가치, 자기가 정말 의로운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걸 보장해주는 사회, 신앙적 가치를 추구할 때 마음껏 밀어주는 사회, 자기 양심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사회,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주장합니다. 인권을 주장하면 인본주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신앙입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이 말은요, 성경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정말 무지한 인간의 얘기입니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권을 보호하시는데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요. 이게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왜 갈라집니까?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아니, 죽어가는 사람이 뭐 얼마나 큰 소리를 지르겠어요. 그냥 아 하고 그냥 죽죠,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세요. 이 온 우주의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수억 개의 별이 돌아가는 소리, 바다의 큰 파도 소리, 태풍 소리, 땅 속에서는 지각이 갈라지는 소리, 바람 소리, 나무 소리, 새 소리, 동물의 울음 소리, 온 우주에 가득 찬 그 소리 중에 저쪽 구석에서, 작은 들판 한쪽 구석에서 죽어가는 그 아벨의 신음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신을 좀 알아야죠, 우리가. 11조의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 우리가 왜 잘 사느냐, 뭘 추구해야 되느냐, 더 중요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질문에 예와 아니오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몇 사람 정도 죽어도 뭐 좀 잘 살게 된다면 괜찮은 겁니까? 예, 아니요. 우리 앞집 아들이 죽어도 우리가 좀 잘 살게 되면 괜찮은 겁니까? 예, 아니요. 앞집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 죽어도 우리 소득이 조금 나아지면 괜찮은 겁니까? 예, 아니요. 근데 왜 남의 아들은 죽어도 괜찮아요? 구약시대에 몰록신이라고 있었어요.
몰록신의 제사법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제단에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몰록신을 섬기면서 자기 아이를 죽였어요. 조그마한 갓난아이에서부터 10대가 된 큰 아이까지 다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신에게 바쳤어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 부자로 되게 해달라고, 부유하게 해달라고. 부유하게 해달라고. 이게 몰록신이에요. 이게 바알신이에요.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잘 살면 모든 것이 합리화가 되는 겁니까? 어느 틈에 우리 기독교가 몰록신의 제사장들이 되어버리고 어느 틈에 바알신의 제사장들이 되어버렸어요. 축복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축복은 정의의 문제예요. 축복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느 주간지 편집장에게 전화가 옵니다. 기사가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빈트럭이 언덕을 굴러내려서 집을 덮쳤습니다. 가정집을 덮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편집장이 대답합니다. 그런 기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탁 잘랐어요. 제보자가 말합니다. 편집장님께서 그렇게 담담하게 계시니 참 안심입니다. 그렇지만 그 집이 편집장님 집입니다. 그게 내 거라면, 그게 나의 일이라면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아르헨티나의 골프 선수 중에 빈센 조라는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우승을 했는데 이제 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클럽하우스에서 한 여인이 달려옵니다. 우리 아이가 아픈데 정말 돈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너무 불쌍하게 애원을 해서 이 선수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받은 상금 전액을 이 여인에게 주었어요. 그 다음날 친구를 만났는데 글쎄 어제 자기 상금 전액을 준 그 여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빈센 조가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위급하게 죽어가는 아이가 없다는 거지? 그럼 됐네. 죽어가는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아이가 없다고? 더 좋으네. 얼마든지 붕괴하고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속에 그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긍휼히 여김을 가졌어요. 내 것처럼 느끼는 것이 긍휼입니다. 내 일처럼 느껴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긍휼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우리 귀에 들리는 게 다 복음이 아니에요. 무의식 중에 박수를 쳤다 그래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세요.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돈의 문제이건 생명의 문제이건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잘못 저런 잘못 다 회개해야 되고 더 큰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없는 신앙이 아니에요. 정의를 세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